마태복음 5장 27절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뭘 배우셨죠? 옛사람이 말한 바가 뭐죠? 십계명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인데 그것이 더 넓으면 뭐예요? 장로의 유전 613가지의 그들은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옛사람이 말한 바 6계명을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나는 22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왜 살인이 나올까요? 형제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10계명 중에 10계명이 뭐라고 그랬나요? 탐심, 욕망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내 마음 내면 안에 내가 손에 가는 것 같으니까 화가 불끈 일어난다 이 말이요. 분노가 나온다 이 말이요. 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오고 나한테 유익이 안 나오고 나한테 손에 가는 상대방이 있다면 화가 덜컹 분노가, 그거는 내 안에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욕망이, 욕심이, 탐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손에 가는 거니까 싫으니까 화가 나겠죠. 그렇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나가는 자마다 나가라 하는 자, 그 다음에 공회에다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이런 거는 아주 가벼운 욕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이놈 저놈 하는 말이에요. 이놈 저놈 하는 말이 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네 마음속에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를 이해를 하겠네요. 아, 왜 저렇게 나오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 분노가 더 동기가 되어서 살인이 나오지. 그 나가라, 그 욕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리 잡은 욕망이 더 채우기 위해서 행함으로 나오는 살인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만 안 나왔다고 유대인들은 겉으로만 잘 지키고 행위만, 마음속에 아무리 살인을 하고 싶어도 행동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자기는 살인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율법을 주신 동기는 니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나오는 살인이 나오는 거지 않느냐. 그러므로 니들 죄인을 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한다면은 나가라. 노하기 전에, 노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면은 행함이 나오겠습니까? 살인이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자기만 사랑하는 것밖에 자기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6계명을 들어서 너희는 행위만 안 나오면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가 이런데도, 네 마음 상태가 이런데도 의로운 자야? 하나님은 의로워야 구원을 받는데. 자, 5장 20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율법을 100% 다 지켜야 의로운데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반듯하고 정직하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일생을 미간에 붙이며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들보다 더 잘 지킨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속마음은 의가 아니라는 얘기죠. 겉으로는 행위로서는 의가 나오는데 이것보다 더 속마음까지 의로워야 하나님한테 죄가 없는 상태가 돼서 의로운 건데,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들은 행함만 지금 행동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지금? 그것보다 더 나은 의는 인간으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는 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죄인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네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을 깨닫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결단코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를 의롭지가 못하니까 그를 어떻게 하죠? 영원히 심판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하고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하나님하고 생명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죄성을 갖고 죄인하고는 만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줘요? 의롭지 않으면 만나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율법을 줬더니 자기들은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야. 그거를 니들이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는 것이 아니야. 지금 의를 얘기를 하고 니들은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7계명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뭐예요? 이제 6계명으로 그렇게 살인을 하지 말라 하고 오늘은 7계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옛사람이 말한 바 거기에 이제 생략이 됐어요. 옛사람이 말한 바 제7계명에는 뭐라고? 간음하지 말라. 너희에게 들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28절. 나는 너희에게 얘기한다. 음욕을 뭐라고? 품는 자, 음욕을 품고, 음욕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품고 있는 상태죠. 마음에 품고 있는 거지. 예,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라는 얘기죠. 왜요? 더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품는 것이죠. 욕망을. 이것이 욕망이고 이것이 탐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죠. 니들은 행위만, 저 여자하고 행위만 안 행했으면은 음욕이 안 나왔는데, 음행이 안 나왔는데, 간음이라는 죄를 안 졌는데, 너희는 이 음욕이라는 욕망만 품고 있어도 저 여자하고 소유를 하고 싶어 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요 저 여자하고 소유를 하고 싶어 하는 그 탐심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성만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음행을 한 것이죠. 간음을 한 거라는 것이죠. 안 걸린 사람이 있겠나요? 아담 이후에 모든 자기를 사랑하는 탐심 욕망을 가지고 있어 자기를 기쁨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 있는 것이죠. 욕망이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7계명을 들어서 다 지금 너희들은 의롭지 못해, 니들은 겉으로 간음만 안 했다 뿐이지 다 간음한 자네요.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신체적으로 저 여자라고는 간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봐 있다라는 것은 네가 징역각개비, 네가 힘이 없어서 행함만 안 나왔지, 네가 대궐에 앉아서 왕이 돼버렸다 그러면 너 그 간음 안 나오겠냐? 그렇죠? 음욕 안 나오겠느냐 얘기예요. 그렇게 마음이 뭐냐, 너희는 죄성을 갖고 너를 사랑하는 탐심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의롭다, 너희들은 의롭지가 못한 사람이야, 행위만 안 나와서 의로운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 이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전부 다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 행위로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증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9절에서 만일 내 오른눈이 실족을 하거든 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만일 내 오른손, 그러면 오른손이 갖다 범죄를 하고 오른눈이, 그럼 왼쪽 눈은 안 하나요? 그럼 왼쪽 손은 안 하나요? 다 빼야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전부 다 불구자들밖에 없네요. 그 눈, 다 찍어버리고 다 그것이, 지체 중, 모든 지체 중에 범죄하는 가장 용이한 것이 바로 눈이고 오른손이고 왼손이고, 다 택했다면 거기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다, 그러면 거기는 한 사람도, 자른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나가면 다 잘려야 돼. 자른 사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자, 그래요. 자, 또 보세요. 31절. 이제 조금 이따 해석을 보겠습니다. 31절. 또 일렀으되, 또 어떻게 일렀어요? 자, 그거를 뭐라고 일렀냐면, 옛사람이 말한 바랑 똑같은 거예요. 옛사람이 이렇게 말한 바를 여기는 일렀으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려라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이혼 증서를, 증명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십계명은 안 들어갔지만은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니들은 되어 있는데, 나는 32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똑같은 형식이네요. 그죠? 옛사람이 말한 바 너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얘기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에 안 걸린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네요. 간음이라는 얘기는 이혼 증서를 이유 없이, 음행한 이유 없이, 이유가 뭐예요? 음행했다면 갖다가 저기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근데 상당한 이유가 뭐예요? 음행한 연고란 말이에요. 음행만 했다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가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 당시의 여자는 결혼이면은 어떻게 해요? 결혼하면은 식솔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식솔을 갖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들은 여자 하나를 먹여 살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대에는 결혼이라는 것은 여자를 구제를 해주는 수단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혼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음행한 연고도 없는데 갖다 붙이는 거야. 이혼을 한단 말이야. 이혼 증서를 막 남발을 한단 말이야. 뭐예요?
여자가 병에 걸렸다든지 여자가 마음에 없어 무슨 구실을 갖다 거기다 대갖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법에는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어때요? 다른 거를 붙여서 이혼하고 쉽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자들이 그러면 얼마나 그냥 하나의 물건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갖다 마음대로 이혼 증서 써줘 갖고 자기 식소를 하나 내버리고 좋은 여자 만들고 있는 놈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도 없는데 다른 걸로 이혼 증서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이 뭐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이혼도 지 마음대로 남자의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는 갖다 자기를 있는 놈이 더 잘 살게 하는 율법이 돼버렸네. 이혼 증서를 막 써주네. 막 남발을 하네. 그렇게 여자를 갖다 그냥 물건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없는 여자, 병 걸린 여자, 못생긴 여자는 갖다 그냥 금방. 그러면 이러면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그러니까 딱 법에는 음행한 연고 여자가 음행한 연고 이외에는 간음한 연고 이외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갖다 붙여서 법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원고로 돌아갈게요. 그러니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 나 간음 안 했어. 나는 의로워. 이래서 난 구원받아.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들에게. 지금 현대판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만 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만. 예? 예, 너무 맞아. 열심히만 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만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만 잘하면은 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은 다 개판이다. 자, 원글 보여요.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팔복에서 구약의 선지자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고? 그들의 것이라고 팔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천국이 실현된 이 땅에서 실현이 되어서 하나님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어 천국이 실현이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8가지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서부터 박해를 받는다까지 8가지 복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소금과 빛을 들어서 천국의 제자들은 너희는 어떻다라고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얘기죠. 그런 후에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천국을 들어가려는 천국의 의는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은 의임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심으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본의가 율법의 본질이 뭐냐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율법을 지는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하여 제 해석을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 제 해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으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 형제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면 너는 율법을 어긴 살인죄를 저지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야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십계명에서 제6계명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동일한 문장 속에서 옛사람이 말한 바 모세는 이렇게 제7계명인
간음을 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재해석을 해줘요. 십계명에서 금지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세상 사람들에게 보게 되는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네요. 지켜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권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음한 사람인 그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행함만 안 나왔다 뿐이지 너도 간음한 자야. 그러한 죄를 짓는 악한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너희 마음속에는 이미 간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살인하지 말라는 배명을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율법이 없다고 해도 사람들 양심에 작용을 해요. 살인은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살인을 방지하고 살인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역할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것까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고 살인죄로 규정을 했어요. 우리는 살인하는 것은 죄와 이웃에 대한 노하고 욕하고 전혀 다른 수준으로 생각하죠. 살인하고 욕하는 거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웃에 대하여 노하고 욕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살인하는 죄에 비하면 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살인이라는 행동과 이웃에 대하여 노하고 욕하는 행동이 차이를 두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걸 차이를 안 둔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살인과 형제의 노하고 욕하는 것을 동일한 악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 지식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살인하고 욕하고과는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본다는 얘기죠. 우리의 생각은 살인에 비교하여 이웃에게 욕하고 이웃에게 노하는 것은 전혀 천지 차이로 죄라고도 생각할 수 없고 그냥 사람이 살면서 일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살인과 동일한 악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의로울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죄와 사망 속에서 거기서 건져줄 누가 필요하다고? 구세주, 구해내실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본문에도 동일한 계명으로 7계명으로 죄인이라는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란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모든 여자에게 확대시키고 있어요. 제7계명인 7계명을 다른 차원, 즉 음욕의 차원도 용납하지 않는 완전한 순결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간음이라는 것은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없는 상태, 즉 음욕이 뭐예요? 갈망하다, 욕망하다, 궁극적인 의미는 원하다, 이것을 가질 수 있으나 나쁜 의미로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자를 보고 탐하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을 품는 자, 음욕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탐하는 마음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상대를
삼하여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율법의 본질이 뭐냐? 율법을 주신 본질은 아무도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시험하고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지금 끌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치라. 그러자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들이 하나째까지 다 물러갔죠.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자기 안에 죄가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 없는 자가 치라는 얘기를 들은 걸 보며 내가 돌로 치지를 못하는 나를 보며 내가 죄인인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가늠하다 잡힌 여자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다 타인을 탐내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뭐 했다고요?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대요. 마음속에서 간음을 했다라는 것이 죄.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행한 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뭐죠?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이전에 눈과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간음의 중요성을, 욕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이란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간음에 대해서도 단순히 간음을 행동으로 옮겼느냐 안 했느냐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탐심을, 욕망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어떻게 한다고? 간음한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간음만 행함만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는 얘기예요. 이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잘 드러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와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이 의로움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한테 바리새인들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은 의롭다 하지 않고 죄인들을, 예수님은 죄는 행동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사실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의 욕망의 탐심을 지금 있다면, 마음속에 있다면 너는 바로 죄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기존의 시각과 잘못되었음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의 욕망이 진짜 죄네요. 이것이 있어야 밖으로 행함이 나오니까. 사람이 자기 행동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나의 마음과 음욕과 악한 생각들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나요? 설사 그러한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잃어버린다 해도 악한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악이 그 속에 존재해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 죄가 이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흠이 없는 존재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5장 27절 아까 얘기했지만 서기관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말씀하신 뒤에 계명을 말해요. 그러므로 계명에 대한 말씀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는 계명 중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죠. 계명을 잘 지키면 돼요. 십계명을. 하지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의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생각하는 의가 왜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될 수가 없는가? 니들 의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가? 구원받지 못하는 의가 되는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음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하시고 계세요. 29절에 보면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려. 이렇게 하면 안과 의사가 돈을 많이 벌겠죠? 왜? 오른 눈만 전부 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눈을 뺄 수가 없으니까 누가 빼돌락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백체 중 온몸이 백체의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으로 던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얘기죠. 죄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자신이 내 몸의 한 지체를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죄악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의 한 몸인데 선한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못된 대로 못할 짓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혼이란 간음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내 안의 음행, 죄악의 저지른 불법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네요. 그러나 당신은 바리새인들, 당신이 아니라 당시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못 지키면서 외식하는 옳음을 자신을 증명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남을 찌르는 도구가 되었어요. 율법이 오른손 신체 중에서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이죠. 실족게 하거든 걸림돌을 만든다 이 말이요. 내 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오른손. 자, 범죄케 하다, 타인의 길을 방해하다, 죄짓게 하다, 유혹을 하거든 어쨌든 죄를 짓는 부분을 잘라내고 빼어내라는 문자적인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강한 교훈으로 스스로 아무리 죄를 노력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니들이 눈을 빼봐, 오른손을 빼봐, 쳐내봐. 그런다고 천국 들어갈 것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이렇게 끈질거다라는 것이죠. 죄를 인간이 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음행을 하네, 간음을 하네, 살인을 안 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백체중 얘기를 하면서 30절 보세요. 또한 만일 오른손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오른손을 빼고 오른손을 자른다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신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를 자른다고 해서 죄를 안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본성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욕망의 유익을, 탐심이 내 안에 있는데 이 탐심을 누가 죽이냐는 얘기예요. 이거를 잘라야 되는데 이걸 누가 죽이냐는 얘기죠. 따라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르라 손을 자르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실행한다 해서 그들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자르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결코 할 수 없는,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낸다 해서 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죄 짓는 것은 눈으로 빼고 손을 잘라낸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의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늘
죄 짓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더 나은 의는 우리 스스로가 갖출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을 이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인의 의인으로 바꿔놓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네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인 것이죠. 이 말씀이 몸이 중요하냐, 지체 하나가 중요하냐라는 물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몸이 중요하죠? 지체 중 하나가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물론 몸이 중요하죠. 만일 지체 중 하나로 인하여 온몸이 죽게 된다면 그 지체를 잘라내고서라도 몸을 살리고자 할 것입니다. 몸이 죽으면 모든 지체가 죽는 것이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예수님과 지금 우리는 한 몸이죠.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한 몸의 관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의 지체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신자는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산다면 신자는 자기의 지체의 위치에 있는 자신보다는 몸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몸을 생각하기보다는 나 개인을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하고 한 몸이 안 됐으니까. 예수하고 한 몸이 됐다면은 나보다는 몸이 더 중요한 거죠. 예수의 몸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지체가 안 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람밖에 없단 말이죠. 내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나는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인되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지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나를 부각시키고 싶어 하고 타인을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바로 이 가짜들의 사고방식이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에 이미 가늠한 것이라는 말씀은 죄 문제에서 나라는 한 개인인 아무 쓸모장도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문제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 짝에 쓸모없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실천해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발상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얘기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몸을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자기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신자는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엉뚱한 발상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로 떨어져 나와서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신자 앞에서 남는 것은 나라는 지체를 부인하고 다만 그리스도의 한 몸 관계에서 몸이 되시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몸의 지체의 관계로 니들 잘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지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야. 네가 지켜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들은 지체를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31절 또 일렀을 때 또 옛사람이 말한 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말했죠.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는 이혼의 법령은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이 성적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성적인 수치스러운,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성적인 수치로운 일에다가 어떤 걸 더 포함을 시켜줘요? 질병도 포함시키고 아내가 일어나는 불만족스러운 일도 거기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 율법을 서로 만든 것이죠. 그래 받아들여 이혼 정서를 써주면 합법 인증 것처럼 여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마음에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래는 하지 말라는데 왜 이혼 정서를 모세의 율법에는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이혼을 해주라는 얘기입니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 내보내면 그 여자는 시집도 못 가고 어떻게 해요? 일평생 남편이 있는 여자로 살아가니까 그 사람 굶어 죽어야 돼요. 버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것도 모세가 허락을 한 거예요. 이혼을. 자, 이혼법이 차츰 남자 손안에서 편리한 도구가 되어가는데 남자들에게 일시적인 결혼을 허용함으로써 성적인 방종이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성은 다시 남자가 버리거나 취할 수 있는 남자의 소유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분리할 수 없는 부부 사랑도 이제는 자신들의 욕심, 욕망, 이해관계, 성공 여부에 분리되고 왜곡해진 결혼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를 부속품으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것이 바로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편리한 대로 적당한 이유를 붙여서 법정에서 도장을 찍고 이혼한다 해서 그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아무도 자기들끼리 부부관계를 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증서를 써준 거를 이렇게 그들은 남발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 단추가 어디예요? 부부관계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기 남편도 사랑 못하고 자기 자신, 바로 가족관계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33절까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수와 교회를 부부관계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를 저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간음한 자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도 그렇고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간음한 남자예요. 자, 결혼에서는 두 몸이 한 몸이 관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두 몸이 한
한 몸 된 관계로 살아가지 못하고 각자 자기의 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네요. 그 이유는 인간은 이미 자신을 사랑하는 욕망에 죄악이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것도 각자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죄의 흔적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혼을 안 한다 해도 그렇지 않죠. 사람이 살면서 다른 이성을 보면서 의욕을 품는 것도 이미 한몸 관계를 깨뜨린 것과 같이 음행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인간의 몸은 이 세상의 의로 나타낼 수 없는 몸이 아니라, 나타낼 수 있는 몸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망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네요.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는, 우리 몸은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뿐이네요 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으로 선행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서 의를 이루려고 증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와 한몸 관계가 있지 아니하고 자기 홀로 구원으로 달려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죄는 우리 손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음행의 경우 외에 그의 아내를 이혼하는 자마다 그녀는 간음하게 만들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자마다 간음한 자가 되는 것이게 되겠죠. 예수께서 음욕을 품는 것도 도덕적으로 볼 때 간음과 같은 것으로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이혼, 여자가 싫으면 그냥 무조건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건더기를 잡아서 무고한 이혼은 간음의 가능성을 낳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혼한 여자는 대부분이 재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 지역에서 결혼은 여자 자신이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취할 수 없었던, 결혼이 확실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음행한 연고 없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확실한 사실이 없이 버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한 번 이혼한 후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고 평생 버려두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상태를 버린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이혼당한 여자로 하여금 스스로 재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재혼을 간음죄에 해당하게 만드는 악의적인 유기견처럼 내버려 방치해두는 거예요. 문서 하나 써주고 여자를 버려두는 거예요. 간음하게 하며, 이혼당하여 다시 재혼함으로써 간음을 하는 여인이 허물보다 고의적으로 아내를 버린 남편의 죄가 더 크고 심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율법의 근원적인 의미를 이루는 사람을 창조한 것을 약속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의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한몸 관계에서 벗어나 나 홀로 독립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있으니까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었고 성령도 받았으니 나는 의를 행하고 나의 의를 보여줄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혼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나 똑같네요. 우리는 혼인관계로 예수님하고 혼인이 관계가 되어 있죠. 왜요?
그분이 몸이고 우리는 지체가, 그분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 있어. 근데 혼자 스스로 독립해서 산다라는 것은 이혼하겠다라는 얘기죠. 가늠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무너뜨리면서 자기들은 천국으로부터 잘라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각기 개인으로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우리의 심성 자체가 천국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악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심성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심성을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깨끗이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해도 천국에 해당되지 않고 천국에서 이미 잘라냄을 받은 존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미 정해진 운명이듯이 우리도 똑같은 길입니다. 남은 길은 거룩한 몸의 지체로 소속된 길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룩한 몸에 소속된 지체가 된다면 그 지체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몸으로 역임을 받아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연합관계에, 결혼관계에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와 찢어진 살이 죄인된 내가 흘리고 피 흘려야 할 피와 살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대신 죽으신 주를,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나 같은 자를 거룩한 몸의 지체로 삼으신 것이죠. 신자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히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죠. 이제 자기 욕망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자기 생각 하나로 자신의 신자로 인정하지 마시고, 난 믿는다 이거 인정하지 마시고, 자신 스스로 과연 그리스도 앞에서 부인되고 있는가를 자신이 살펴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나의 행함, 나의 의, 나의 모든 것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함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한몸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와 한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의 십자가가 있다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받은 사랑이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이 이혼했다면 이미 그 안에는 진정한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바에야 빼버리고 잘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원리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여주셨죠. 대속과 의롭다함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듯이 우리도 그 죽음의 길, 나를 부인하는 길로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 안에선 하나님의 의 십자가가 있으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다 우리는 가늠한 자고 우리는 다 음행을 하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을 연합을 시켜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것입니다. 네가 노력해서 한 팔을 잘라봐라. 들어갈 수 있냐? 네가 오른손을 잘라보고 왼 눈을 빼봐라.
그런다고 네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시켜서 우리를 구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다 돌리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